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신 사랑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67번째 시간이고요. 이런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 두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일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그,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하나는 대위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날, 그다음에 어버이날을 거쳐서 이제 어제가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뭐냐?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은혜를 받았거든, 무슨 권면이나 위로가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동일한 구절이 두 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동일한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왔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섬김의 자리로 정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전도는 노방전도 잘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걸 많이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노방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 전도법이 필요해요. 관계 중심 전도와 능력 전도가 필요해요. 관계를 잘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고 진리를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오늘 그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28절에 보니까 청하였더니 왔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단락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 우선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따라 나갔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밀레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28절 이하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아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부터 그걸 나눌 거야.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첫째는 겸손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둘째 눈물로 섬겼다. 세 번째 시험을 참음으로 섬겼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한 것은 20절에 유익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 19절을 보면 주를 섬긴 것에 이 세 가지 모든 겸손, 눈물, 그 다음에 시험을 참은 게 다 걸려요.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겸손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도 어떤 영역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따 나중에 살펴보면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 뭐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걸 주를 섬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참은 것,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시험을 참은 것도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애통함으로 눈물도,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냉정하게 하고 차갑게 대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걸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요약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말라, 가늠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예, 이런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짓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섬기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로 서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이웃 섬기는 것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어떻게요? 겸손하게. 어떻게요? 눈물로, 시험을 참음으로. 이런 게 다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 네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 본문의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겸손을 얘기해요. 온전히 겸손함. 이게 우선 섬김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사명이 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섬길 때 뭐가 필요하다? 모든 겸손이 필요하다. 네,
모든 겸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왜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이런, 예, 뭐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추하지만 편히 쉬세요. 뭐 의리아리한데 누추하대. 네. 가끔 제가 집회 가면 어떤 집이 식사 대접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이렇게 말해요.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예, 엄청 차려놨어. 네.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음을 아는 존재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룬 것도 많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그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철저한 한계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게 바울의 자전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탐심이 남의 걸 갖고 싶어 하고 또 지나치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자꾸 하는 자신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 실상을 보면서 그는 처절하게 한계를 경험하죠. 한계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결심하는데 육신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난 선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합니다. 열심파들은요, 이 바울이 열심파잖아요. 열심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버리려고 그래요. 다 지키려고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는 열심파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파들은 열심히 있어요. 뭐 하나 말하면 그냥 따르고 순종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열심파가요,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붙잡고 계속 끝까지 살면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쉽게 그냥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 그 가정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섬김이라고 봐요. 부부간에 섬기는 거죠. 서로 자녀를 섬기는 거죠. 또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죠. 우리끼리인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구나. 네, 어려워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냥 빡빡 어렵다고 큰 소리로 그냥 어려워요. 한번 눈 맞춤 해보세요. 네, 가족과 눈 맞춤 해보세요. 어려워요? 네, 네. 피차이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 피차이 어려워. 네, 우리 자원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열심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하면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보게 하세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인데도 섬기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어디서 저런 게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또 그냥 결혼할 때는 그냥 마약 50배의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냥 없으면 사네 못 사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아이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와. 너무 어렵네 막.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왜 주님은 섬기라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거든요.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진짜 좋은 소식인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부를 걸어요.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전화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복음 가운데 서도록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서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요. 어떻게든지. 사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여 유인받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우리는 부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전략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을 의지할 때 그 아들이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쯤 되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정도도 엄청난 일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억압이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뭐예요? 난 주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참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구원자예요.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안 해. 왜냐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해요. 겸손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 찾아요. 주님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알아서 오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환경이 너무 커 보일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사람 만날 때 가시 같은 인간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은혜가 필요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섬기려고 그러면 자꾸 힘들어. 중2병에 걸려가지고 내 아들에게 가시가 났어. 다가가면 찔러. 어떻게 섬겨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면 피곤해요. 내 자원으로 살면 힘들어요. 내 자원으로 살면 금방 고갈돼요. 내 자원으로 살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면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뭐예요? 한계를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 힘으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그렇게 살아. 그냥 그것이 인생이요.
아는 체를 많이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필요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그게 인생이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건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건지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주님과 자꾸 주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세요. 외로울 때 주님께 외롭다고 얘기하세요. 주님 저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거든요. 이렇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십자가 복음에서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 이런 표현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예, 처지를 인식하고 나의 안 된 모습을 볼 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안 된 모습을 보면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하기를 약할 때 나의 핍박과 고난과 약함과 이 연약함을 자꾸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주님의 자원으로. 바울이 사역 중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폈죠.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갔을 때 그가 서신서에 이렇게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왜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을 말쟁이라 그러거든요. 말을 잘하니까 말쟁이라 그러겠죠. 근데 고린도에 딱 그 아덴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수사학, 논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켜서 복음 전하는 것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잖아요. 거기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갔죠. 그리고는 그는 금방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즉각 돌아온 것이 어디냐?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돌아왔고 3년간 거기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거기서 머물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행의 가장 주된 사역지는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부흥이 임했다. 부흥.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겸손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한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제 마음에 겸손함으로 딱 고정돼 있어요. 제가 지금 참 영적으로는 좋은 시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전 주님 없이면 안 되는 거를 머리로 알지만, 그쵸, 이론으로 알지만 실제로 기도 한 자리를 잘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 중에 머리로만 알 거예요.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은 분명해요. 이게 뭐냐? 주님이 오셔야 돼, 내 삶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길을 구해요.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 그랬고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 영적인 분별력도 주어지고 이때 겸손함으로 가요.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주님을 구하겠죠. 왜?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이 지혜로 함께 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제로 삶의 능력이 없어요. 머리로 이런 설교 다 알아요. 수도 없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길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고, 내 삶에서 실제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주님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자꾸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요. 실제로 경험해요. 네, 피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맞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님이 갖고 계심을 알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실제라면 우리는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 피할 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이게 다 겸손함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인식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그래.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오셔야 돼. 나는 한계를 정말 많이 경험해. 내가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 안 돼. 그 역시 내 안엔 답이 없어. 그냥 적당히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야 돼. 정말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난 불가능해. 이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되지 않고서는 부흥이 임한 적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한 심령을 새롭게 하거나 한 교회를 새롭게 하거나 한 지역을 새롭게 하거나 때로는 한 나라를 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자원으로 살 수 없구나.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된다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다가 한계를 경험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발견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죽전교회에 처음 단독 목회하면서 왜 전에 나눈 이야기죠. 한계를 처저히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몇 사람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랬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에 오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거든요. 사실 이것마저도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달은 다음에 왔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지키는 절기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대학이었고요. 실력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대학이잖아요. 옥스포드 대학이. 거기서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도 대단히 열심이어가지고 그가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조직해서 너무나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삶의 실제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에 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인 삶으로 자꾸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진짜 너 사냐 이렇게 자꾸 물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으로, 그래서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조직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규칙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감리교회를, 오늘날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그러거든요. 규칙쟁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감리교회가 규칙쟁이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막 발견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요. 요한웨슬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실패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데 실패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마 실패하게 하셨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처절히 발견하죠. 여러 면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일기에다 씁니다. 뱃속에서 나는 이번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은 많이 했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가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요, 일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나는 이번 선교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신이 말짱하다 나는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고 선교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자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친구하 그 교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막 나누거든요. 얘기하거든요. 조하네슬리가 머리로는 내가 그걸 이해한다. 근데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열심히 내 힘으로 하려고 답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내게 있어. 노력하면 돼. 노력 안 하니까 못 사는 거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노력하면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안 하니까 뭔 되지. 그랬던 요한웨슬리에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나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데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해요. 건강, 자녀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어떤 때는 내 한계를 경험해, 내 자연으로 안 되는 걸 처절하게 경험해. 이게 은혜에 들어가는 비결이거든요. 은혜로 이끄는 그 길이에요. 입구예요. 그래서 항복하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웨슬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집회가 어디서 하는데 안 가고 싶었어요. 오늘 오후에도 안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안 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와보세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그때부터 웨슬리가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우리의 의인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게 있지 않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 온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라고 허덕이지 말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자원, 네 능력 해봤지 않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넌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았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뒤에 뭐예요? 내 힘으로 안 살아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주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오시라고. 주님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1738년에 웨슬리가 회심한 다음에 1738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60몇 명의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 1시 몇 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다
그로부터 50년 동안 영국의 웨슬리를 통해 부흥이 임합니다. 50년 동안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겸손, 우리가 사역자로 섬길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 겸손이 필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모든 겸손. 주님 오셔야 돼. 이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겸손한 자는 혼자 안 살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해? 해봐도 안 되더만. 귀를 딱 닫아버려. 그때부터 말씀대로 누가 살아?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꾸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이걸 자꾸 경험해 보세요. 굿뉴스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이거 진짜 주님만 사는 게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구나. 야, 주님 믿는 거 이거 대박 난 거구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처방을 주셨더라.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잘 넘기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시더라. 내가 너무 성질나고 뒤집어져야 될 순간인데 전에 같으면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 이게 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이죠. 이게 정말 그때 필요가 있었는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사는 복음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좋겠어요.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쓴 게 바로 그런 의도예요. 모두 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계속 산 사람은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겠어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엄청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지만 그 내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낭망이나 절망이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능력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나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 정말 피곤하고 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그러실까요? 그러면 그냥 속에 상처가 쌓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속이 썩어나요. 문드러져요. 그냥 상처가 그냥 속에 있어요. 내가 참고 또 참았다. 근데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나중에 폭발해요. 쓴뿌리가 남아요. 주님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런데 나를 건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살았고 나도 살았고 주님도 살았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내 힘으로 살아, 내 능력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못 견딘 거예요. 이걸 안전하면 거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이 겸손에는 또 다른 차원의 면도 있어요.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또 다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다른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복음 전하면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이 자기를 비워 종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했대요.
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얻으려고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그렇죠? 저 사람은 뭔가 권력도 가진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낮춰서 친절하게 베풀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나와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이 감동 먹거든요. 제가 보니까 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는 미소를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소 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어떤 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싸우자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미소를 지으면서 좀 바라봐 주세요. 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미소, 제일 이쁜 얼굴로 한번 봐주세요. 빨리 눈 맞춤 해보세요. 네, 제일 우리 아내를 쳐다보기에 좀 그러신가요? 네, 예쁜 얼굴로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입견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사,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칭찬해 주는 게 큰 마음을 여는 계기예요. 상대편의 좋은 점 없는 거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네, 원래 잘 못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고치세요. 네, 고쳐야 돼요. 원래 잘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고쳐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함, 온유함, 사랑. 바울이 못 배워서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 바보라서 이렇게 했나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에게 또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자세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근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쳐다보고 모르는 채. 예, 그런 사람들끼리 엘리베이터 타면 되게 뻘쭘하죠? 이렇게. 그나마 누가 또 잡았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지도 않아. 얼마나 뻘쭘합니까? 이제 그런 짓 그만하시자고요. 밝게 웃고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칭찬도 해주세요. 칭찬도. 머리가 참 예쁘시네요. 뭐 이러든다든가. 예. 아니 인본주의적으로 없는 거 만들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달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머리가 참 못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쁘다고 말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왜요? 22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공유하고자,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 말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공유하려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에게 왜 유대인처럼 행했어요? 동족 의식을 갖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려고. 그렇죠? 헬라인에게는 왜 헬라인처럼 했어요? 그 마음을 열게 하려고.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겸손함으로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있어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네 그러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보셨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한 대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요. 예? 네. 하여튼 그냥 두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쳐다보고 네 그러고 가요. 네. 그래서 그럼 다음에 만나면 제가 더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아파트 저희 라인에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만날 때마다 제가 안녕하세요. 여전히 네예요. 언제까지 내 하나 보자 이러면서. 네. 우리가 사실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복음을 공유하려고. 이게 또 다른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새신자를 우리가 섬길 때 어쩌면 그분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혹은 아니라면 신앙적으로도 나보다 못할 수 있겠죠. 당연히 새신자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넌 항상 나를 존중해. 이거 정말 합당하지 않은 태도죠. 너무나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는 이 열정.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섬겨주니까 너 나한테 잘해 까불지 마. 이런 태도 절대 안 돼요. 섬겨놓고도 욕먹고요 뒤통수 맞을 일이에요. 진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실 여기 겸손의 이 두 번째 겸손의 비결도요 첫 번째에서 와요. 자기가 원래 죄인이고 선함이 없고, 그러면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했고 자기가 남보다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가졌다면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많이 가졌지만 내가 그렇게 하라니까 마지못해 한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내가 그런 자고 은혜 거치면 다 똑같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눈물입니다. 눈물. 두 번째, 눈물.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눈물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보충되는 구절이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 왜 울었는지 31절을 보십시오. 거기 왜 울었는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대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하나는 사랑으로. 우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어떻게든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세나 어거지 주장이 아니라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세워지면 좋을 텐데. 사실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깨달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잘 세워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분이 복음을 알면 너무너무 놀라울 텐데, 이 가정이 회복될 텐데, 이런 마음이 좋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에 두 번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울었다고요?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잘못될까 봐 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면 어떠나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와 가르침이 그들에게 풍부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성적으로 매우 아주 그냥 음란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혼돈되고 성숙되지 못한 상황으로 가 있고, 모든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이렇게 제동을 거는 무리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무리의 많은 이들이 그 논란의 일부가 동조되는 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울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서신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게 불가능해요. 예.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가 막 혼돈하고 싸우고, 그래서 몇 번 권면했어.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했잖아요. 또 누군가를 보내서 권면해요. 디도를 보내갖고 권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야. 그리고 막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는 둥 막 있다 이 말을 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그 인간들하고 안 만나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에이,
상처 받아서 그쪽을 보고 내가 화장실도 안 간다 뭐 이런, 예, 이러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바울하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도록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꾸 거짓된 메시지를 주니까 할례 받고 뭐 율법 지키고 이런 걸 자랑하게 만드는 자료 빠지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내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지 않냐.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 육체를 의지하는, 육체를 자랑 삼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삶 그만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울 것까지 없잖아. 그 인간들 그런 거 자기 책임이지.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이게 어미의 마음이겠죠. 이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곡되는 신앙에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기 원하는, 그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든지 이 복음 안에 있어야, 어떻게든지 이 진리 안에 서야 저들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든지 진리에 동의하고 서며 진리를 따라 나가야 그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도록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가르치되 안 들으면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세였어요. 사실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이 울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도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저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주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진리를 알고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목자의 보호를 받는, 돌봄을 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섬기라고, 부부간에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이런 길을 알지 못해서 눌리고
환경 때문에 억압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과 낭망과 혼돈에 빠져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혼돈에 빠져 있는 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어떤 때는 조금만 도와주면, 길이 보이면 회복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예한교회를 세우신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실까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해요. 최근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 그랬잖아요. 30명의 무리들을 세우라 그랬다고. 1대1로 섬길 수 있는 사람 30명을 준비하라고. 그런 무리들이 필요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지금 다 그런 사역이죠. 선교원 사역도 그렇고 학교도 요양원도 그렇고 또 우리 유학생들 섬기는 사역도 뭐 그런 거죠. 어제도 우리 여수 갔다 오면서 여러분이 섬기셨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요? 본인 주머니 깨가지고 막 가서 섬기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예, 왜 섬겨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열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심령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기까지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이런 섬김. 최근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왔어요. 반복적으로 예한교회 오고 싶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못 온다 그랬다가 또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섬김을 받고 싶대요. 누가 나를 섬겨줄 수 있냐요? 내가 좀 불편한데 나를 섬겨줄 수 있냐요? 그러니까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길 섬겨달라주고 다른 교회 다녔는데 안 섬겨줘가지고 너무 외롭대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전화를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더니 섬기는 무리를 세우라 그러더니 붙이시는구나. 그래서 일단 한번 오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번 주에 오시겠다고 그러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오시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이번 주에는 못 올 것 같다고. 아마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섬기는 일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고 진짜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입니다. 19절 보면 곧 모든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고 끈질겼는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렇죠? 비시디 안디옥에로부터 박해를 받고 누스드라로 도망갔더니 누스드라에서는 돌로 쳐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질질질 끌어다가 바울이 버림을 당하는 일,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20장 3절에도 보면 항구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을 5번 맞았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면 되지 않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쉽게 살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족들이 하는 그 관계로 인하여 자기가 당한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험이라 그러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뭘 가르쳐요? 내가 그렇게 하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혹은 하지 말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너 그래 갖고 손해봐, 너 그래 갖고 바보 돼, 너 그래 갖고 뭐가 되겠냐, 네 힘으로 안 돼, 너 두드러 맞고 그러다 죽는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아세요? 거기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그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어요. 회방이 있어요. 주님을 뜻을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에이, 안 해버릴까? 에이, 포기해버릴까? 에이, 나 그만해버릴까? 아마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아마 선교원에 아이들 돌보는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생각 막 올라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그만해버릴까, 이런 생각. 섬기는 일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걸 알아요. 이게 뭐예요? 시험이야, 시험. 그러면 시험은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어떻게 잘 봐요? 정답을 써야 잘 봐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시험은. 예. 한번 따라서 포기하지 맙시다. 돌파를 해냅시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돌파해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힘입어 이런 상황을 돌파해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섬김은 어려워요.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가족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핍박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려고 작정할 때 이런 거를 예측해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돌파해내야 된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영역인 거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원동력이 있어요. 그걸 오늘 다루지 못해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성령과 사명입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었고요, 그는 사명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간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열정이 있어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요. 사명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간다는 거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가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마지막 네 번째, 거리낌 없는 가르침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썼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성경 구절 보세요. 거기 질문이 있어요. 첫째, 뭘 전하고 가르쳤는가?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 이 유익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이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죠.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바울이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켜 믿음으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무엇을 전했나? 유익한 걸 전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했나? 20절 보면 우선 그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런 표현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든지 전했다. 그러니까 설교 자리에서 회당에서 전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전하기도 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21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든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 다음에 다시 20절로 돌아오세요. 20절로 돌아보세요. 어떻게 전했냐면요,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든 바울은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거리낌 없이라는 말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히페스테일라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학자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비를 거스릴까 무서워 억제하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억제하거나 움츠려 들거나 또는 교묘한 가장을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없이, 즉 교훈과 책망을 비롯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삭감이나 은폐함이 없이 담대히 다 증거하였음을 의미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어떤 데는 설교하다 보면 어떤 설교는 사람에게 시험될 만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될까 봐 안 한 때도 있었어요. 어떤 설교는 그 설교 듣다가 시험 들까 봐 1대1로 상담하다가 길이 보여, 이분은 이거 여기서 돌이켜야 돼. 근데 그 말하면 시험 들어. 실제로 시험 든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정답만 얘기해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저한테 안 찾아와요. 예. 저한테 안 찾아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잘 안 해요. 여러분 상담하면서도 누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하고 상담 다시는 안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대. 시험 들든지 말든지.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세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자세로요?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사실 제가 바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바쁜 여정에 그가 어느 지에 가면 막 7일씩 있었고, 어떤 때는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 물론 3개월 있은 적도 있고, 많이 있는 곳이 3년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상담을 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길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준을 칼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슬그머니 밥상 갖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과 식사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봐, 그런 말 들을까봐 피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그냥 그래도 수제자인데 좀 체면 좀 생각해 주지. 근데 공개적으로 그냥 바울을 책망하잖아요. 거기 책망만 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다 써가지고 대대로 읽게 하잖아요. 다 그냥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저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거하야 승리해요. 우리가 자칫하면 섬긴다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편이 되어줘요. 저도 그런 좀 비슷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동조해주고 들어주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잘 안 그래요. 과거에. 지금 거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결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을 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들어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 남 후욕하는 일도 같이 후욕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럼 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 우리가 돕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선한 방향으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광야를 돌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엄청 얘기했어요. 이 학교 왔으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고.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요. 또 우리가 유한답시고 우리가 편이 되어주고 그냥 들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뭐가 유익한지, 결국 유익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혼란스러워 자기중심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영적 성숙, 이 모든 영역은 진리로 가야, 진리의 기초에서 서야 승리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아닌 것을 자꾸 붙들면 실패해요. 자꾸 변호하고 합리화하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진짜 사랑으로 섬기되, 여러분 상대편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분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고 나눴는데 진짜 잘 섬기더라고요. 그분이 보고해 온 걸 보니까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러되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 제시해 줘야 돼. 그래야 승리하거든요. 그래야 서요. 지금 그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요. 제 아내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 붙잡고 거기 서가지고 자기 편 주고 자기 알아주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들어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고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자리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원하세요. 왜 세울까요? 우리를 통해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이 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파해내거든요. 고통의 순간에도 돌파해내거든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를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섬길 손길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나요? 난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어, 그런가요?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을 붙이셨어요. 그 인간 때문에 섬기라고. 우리 자원으로 잘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 보시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세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떻게 하든지 그가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 의식 가지고 바울은 나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명, 그 노래 우리 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명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면, 사명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사명에 대해서 더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매 순간마다 살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섬김의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돌봄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자리를 서면 좋겠다 싶어요.